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1956년에 5명의 남자 선교사님들이 아마존 아우카족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비행기로 쭉 돌면서 이제 그들에게 근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호의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의 모래사장 옆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면서 한 선교사님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기 직전에 권총을 가지고 가니까 아들이 아빠 그 권총으로 그 원주민들을 쏠 거야? 그랬습니다. 아니야. 이 총은 그들에게 쏘지 않고 혹시 맹수가 있으면 그 맹수에게 쏠 우리의 호신용이야. 그랬습니다. 그날 모래사장에서 아우카족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인하게 이 모든 5명의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권총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창으로 찌를 때 권총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창을 찌르는 사람을 쏘지 않고 허공에다 쏘고 눈빛으로 찌르라고. 그래서 이 영화로도 나오죠. 제목이 창끝.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때 이 권총을 쏜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사람이 바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습니다. 그 추장은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부인과 그들의 아이들이 또 거기 옵니다. 2년 뒤에. 그래서 그들에게 약품도 주고 병도 고쳐줍니다. 아우카족은 남자들은 이렇게 용사라 해서 죽일 수 있지만 아이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우카족이 하도 그 당시에 족장과 족장들끼리 부족과 부족들끼리 싸움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무조건 자기들은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한 예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어떤 그 새 계명을 주는데 또 너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은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레위기에 내 원수 내 이웃을 사랑하고는 있는데 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수님이 그러면은 잘못 말했는가 그런 거 아니고 유전되는 율법이나 어디에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6번째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이웃, 그렇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원수는 이제 미움의 대상. 이게 기존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세 계명을 주겠다. 세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예수의 제자의 가장 궁극적인 자료입니다.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완전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제한은 내 이웃만 사랑하는 거였어요.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마저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다. 요 산상 우리가 팔복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해와 하나님이 그 햇빛을 그다음에 비를 모두에게 내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이렇게 보면 야 이게 가능한가,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한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미테이토 데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닮기. 요것이 요 전체 주제를 신학적으로 하나님 닮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닮기. 그래서 이미테이토, 그죠? 이미테이토 데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비들을 주시고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가능하시면 지금 하산하셔도 됩니다. 설교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나는 됩니다. 내가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 집에 원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바깥 사람이 원수고 안 사람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그죠? 원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원수한테 밥도 주잖아요. 그죠? 잘 먹이죠. 네.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주문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출발부터 첫 출발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볼게요. 자, 이웃 사랑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 자, 사랑하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감정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를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이분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어렵지만 도덕형이 상학의 기초라는 책에서 칸트라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앞에 벌써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 도덕형이 상학 되게 어렵죠. 막 이런 거 다 갖다 놨어요. 기초.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도덕의 가장 최고의 도덕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감정과 그러니까 인생으로부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벌써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거. 이성적으로 우리가 들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군대도 그렇고 이 명령 사회는 뭘 하라 그래. 그런데 이걸 왜 하라 그러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라 그랬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라고 그랬을 때 이걸 왜 하라 그러지? 그런데 이걸 해야 돼.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 내가 부하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다 보니까 되네. 그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TOC라고 상황실에 근무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총으로 하지 않고 권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휘관이 가진 권총을 수입한다 그러는데 이 권총을 닦아야 돼요. 근데 이제 권총을 닦는 대회가 있어요. 탁 해갖고 막 이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최고 기록 38초. 예, 총기를 싹 다 분해내놓고 다시 이걸 기록을 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이거를 할 때 이미 상상 속에서 그걸 그리래요. 이 총기 분해를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막 하래요. 해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총기 분해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제 그거는 드라이버나 이런 기구 갖고 하지 않아요. 손으로만 다 해야 돼. 예, 손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 손을 하려면 이게 손이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시키냐 이걸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막 시키더라고요. 이걸 막 시키는데 이거 저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게 이제 양손을 섬세하게 하는 거래요. 그 처음에 이걸 왜 시키는데 이해가 안 가네. 근데 나중에 총기 수입하면서 빨리 하면서 이해된 거. 아, 그래서 이걸 하라고 그랬구나. 주정이 하고 있니? 아, 그래 하고 계세요? 네. 옛날에 이거 주산 배울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예, 주산 배울 때 이거 많이 했어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놓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끝 연습을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집에 가시면서 계속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거꾸로도 막 하게 하죠. 왜냐면 실력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이번에 축구 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예. 축구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기술이 아니에요. 스피드. 스피드도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체력이에요. 예. 체력이 안 되면, 그래서 히딩크가 와서 매일 와서 뭐 했냐면 5m, 10m, 20m 점점 늘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쉬운 거 같죠? 5m 하고 10초 쉬는 거예요. 또 5m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점점 줄이니까 나중에 그거 하면은 그게 지옥의 훈련이라고 너무너무 선수들이 싫어했대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왜냐면 단시간 내에 계속 올라가면 계속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게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게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에요. 예. 체력이 없으면 기술도 필요 없어지고 스피드도 필요 없어지고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분, 거의 90분이죠. 90분을 넉넉히 뛸 수 있는 체력. 그 체력의 짱이 누구냐? 박지성이에요. 손흥민은 거기 약간 좀 실력은 있는데 조금 못 미치지만 박지성이 체력 하나는. 그래서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뛰는 거예요. 막 엄청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은 뭘 아는 거예요? 축구가 잘 되려면 선수들이 체력을 길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체력 아니고 우리는 한국 축구는 뭐였어요? 정신력이었잖아요. 근데 정신력도 뭐가 있어요?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체력을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저도 좀 체력이 조금씩 올라와서 그래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체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적인 걸로 접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이걸 왜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이 짓을 지금 총기 가서 이 연습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 공부 가르치는 데에도 독서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왜 책을 읽어요? 문제 하나 더 풀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는 독서력에 독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문해력, 독해력 다 뭐예요? 독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른들이 하는 말에는 다 이유가 있죠. 네. 농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농사를 할 때 농사 전문가들이 어때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 전물 벌써 하늘의 기상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이 칸트가 묵상한 것처럼 뭐냐면 이거는 어른이 실력자가 최고의 실력자가 뭔가 하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으로 가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원수, 우리에게 원수는 뭐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것도 있어요. 뭐 교만과 뭐 그죠, 자기 자랑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마귀 것이죠. 예,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원수는 인생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만든 거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나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느냐? 원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거를 근원적인 그 존재적인 그거를 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드는 거는 너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대상은 뭐냐면 이 대상은 뭐냐?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진짜 원수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하잖아요. 심어준 이제 너 이거 하나님처럼 돼. 비교하고 그죠? 우월하고 교만하고 이런 이 진짜 원수 사탄 마귀가 준 인생에게 심어준 많은 악한 생각들을 뽑아내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 가장 근원이 뭐냐면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기 오염된 물이 있다면 이 오염된 물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깨끗한 물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것을 스스로 쏟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성령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자꾸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상대적으로 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비를 어디든 내려주는 것처럼 이 사랑은 보편적, 절대적이며 보편적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닮으면 안 되냐면 이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저 이걸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예, 앞에 세리 저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니까. 그것은 뭐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여기만 내려주고 저기는 안 내려주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햇빛을 여기만 주시고 저기는 안 내려주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 사랑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보니까 이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이제 세리가 왜 나오냐면 이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가볼게요. 이 미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세리와 이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들만 그죠? 자기들 공동체 자기들만 그렇게 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그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잘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바깥에도 똑같이 나가면 사람들 뭐라 안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근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밉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려고 하네. 예수님 이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물론 세리나 이런 사람들도 그랬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자기 공동체 이득을 위해서 배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배타적이에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음. 믿습니까? 근데 인생이 배타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닮기, 이 전체 중에 하나님을 닮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누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하심이 존재론적 온전함이 아니고 목적론적 온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 너희가 온전하게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닮은 자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길을 쓰라는 거예요. 길을 쓰라는 거예요. 목숨 안 됩니다. 길을 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목회자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마음에 아주 감동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넘어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차피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기 위해서 뭐 헌금해서 우리끼리 잔치 벌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땅 사고 교회 건물 짓고 교회 유지하고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 세상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냐?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힘에 지나게 해야 돼. 힘에 지나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애를 쓰고 길을 쓰고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 닮기. 이것이 하나님 닮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뭐라 그러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웃을 섬기라고 하면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한테 예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 사람을 잘하게 돼 있죠. 근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가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아까 처음 얘기했죠. 이거 얘기했듯이 그 사랑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와플을 들고 가잖아요.
잘 대해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거의 99%가 다 잘 대해주셔서, 왜냐면 먹을 거 들어가니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깝게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 근데 그게 감정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으로 가야 돼. 즉 생각으로 가야 된다. 의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성화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이 거룩해지는 거는요, 인간의 거룩한 의지로 돼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안 돼요, 이게. 왜? 감정은 뭐예요? 남한테 섭섭하게 하면 나도 섭섭하거든요. 이 감정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나를 서운해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하면 누구라도 섭섭한 말하면 나도 섭섭하죠.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의 행동과 나의 의지는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거룩한 의지는 행동하라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집에 있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원수니까 어떻게 해? 밥을 쌀을 씻는 거예요. 이놈의 원수 잘 먹고 복 받아라 이러면서 쌀 씻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순간 내 감정도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내 감정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먼저 행동하라 이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고, 그죠? 먼저 그 말이 행동을 하라. 속으로는 그래 하여튼 이거 먹고 체라 이렇게 막 속으로 막 할지라도 행동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도 행동과 동일한 선상으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수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자, 그죠? 거룩의 최상위, 궁극적인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응? 원수 용서가 아니야.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야. 그 사랑은 의지로 해야 돼. 이성으로 해야 돼. 그죠? 이 유명한 철학자도 이성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도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정도 쫓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을, 이 단성리나 양동면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식구들이 사랑스럽죠. 안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죠. 요 사랑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요 사랑이, 교회 식구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요 사랑이 그대로 그들에게 가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기, 이미테이터 데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온전해지는, 그게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막 전도하다 보면은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하세요. 나를 좀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 어렵게 대하는 사람 2배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원수 사랑이고, 그런 감정도 올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초도 얘기했죠. 이 계명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못해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적으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으로, 새 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